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고 그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떡을 대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며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로 인해 교회 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지내왔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동을 두렵게 생각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만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권세를 가지게 있다고 오해하며 이들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하실 때도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듯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병자를 고친 이적에 사람들이 주목하며 소동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서는 자신들은 그러한 권세를 준 적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질문한 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 우문현답하듯이 결국 이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성전 미문에서 갑자기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너희가 지키고자 했던 그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위협을 받아서 사람들을 충동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분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견고히 지켜왔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누리던 그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버렸지만 마치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버린 이 쓸모없는 돌 죽여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참된 교회의 영적인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부르심으로 이루시고 세우셔서 버린 돌이 마치 머릿돌처럼 참 반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 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또 그 권세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정치와 결탁을 하고 또 제사와 절기를 주관하면서 그 모든 이익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치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속임을 당해서 이러한 일들을 따르고 있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한 역할을 할 분이 없으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보면 세상의 일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세와 권력과 이익을 누렸던 사도계인 파도 역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중보하시며 지켜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교회의 머릿돌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고 또 일목요연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함을 보고 제사장들과 함께한 공회의 무리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도 표현되어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표현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시골에 사는 정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의 언어도 말을 하고 또 구약까지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말 기탄 없이 설명하고 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이들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든 선지자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는 가르침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까지에도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승천 앞서서 묻기도 하였고 정말 영적인 부분보다는 좀 육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그동안 잘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훈련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떨림없이 두려워서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가르쳤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구약의 옛까지 들어가면서 어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전한 내용도 없는 것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그 부활을 무덤을 지키도록 이들이 경비병을 보냈는데 그 경비병이 무덤에 돌을 굴리던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기절했다가 이후에 일어나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들이 갈 때의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숨기고자 했었던 그 전력들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일과 또 오늘 본문 14절에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드러난 일이고 거짓됨이 없는 것을 자신들도 아으니까 어떻게 책잡을 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신문하려고 하기 위해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거짓 정인들을 계속 내세워서 예수님께 그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처럼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교회를 더 공고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거짓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은 병자도 아닌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아닌데 앉아 있다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너는 일어서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속였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것이지만 이 사람은 40년 전부터 나면서 걷지 못했고 그리고 일정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구걸을 하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30여 년 이상을 보았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그 표적과 그로 인한 소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자로서 그 권세와 권위로 잠잠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그래서 공회까지 소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까지 했지만 그 내용도 분명하고 거짓된 것도 없고 실제로 병 나은 사람도 즉 증인도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베드로와 요한을 내어보낸 후에 자기들끼리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궁리를 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은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이 하나님이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자기들의 생각에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찔림을 받기는커녕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피해가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깨닫거나 뉘우침이 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과 지지 기반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는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바로 성도들은 이러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회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또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그의 다혈질적인 본성을 따라서 늘 행동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고 이 베드로는 호기심에 잡혀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 대제사장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그 신문을 하고 있는 구경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한 여종이 와서 너도 혹시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또 하자 저주하고 맹세까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이고 그 후에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정말 통곡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때의 구경꾼 자리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신분 받는 그 자리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두 모여서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이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다시 감옥에 잡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줬는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곧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악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를 때리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또 풀려나게 되었는데 풀려나서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바스훌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 사람들 또 유대 민족들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민족을 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 악한 말들을 하게 되었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민족, 내 친척, 내 가족들에게 이러한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동조가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도 이러한 말을 안 하고 싶다. 내가 말을 안 한다면 나도 좋고 너희도 조롱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다 모두 평화를 누릴 것이니까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고 조롱과 협박을 받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도 좋고 서로도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비록 우리 민족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메시지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시험의 시간, 시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임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불붙듯이 타오르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온갖 모독과 조롱과 비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준비되어 왔던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을 막는다고 하지만 그 막힘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방해자인 사단의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방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특히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사장들의 경고에도 물러섬이 없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선언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견디고 이기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는 이 말씀이 좋고 저러한 상황에는 저 말씀이 좋고 일일이 상황을 찾고 준비하며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도록 주신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박혀져 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병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서 세상의 때를 다 벗고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일반 사람이 아닌 이제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에게 맞는 임무, 그 병관을 받아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이제 그 후로는 전쟁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훈련하고 또 숙지하고 훈련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정말 훈련을 해서 그 자기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군인인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숙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한 사람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다칠 수도 있고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부대 전체가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과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지게 되는 역할까지 자기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임무에 대한 역할에 대한 숙지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열매로 드러나도록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쌓인 그 믿음의 내용들이 시험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주고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옳은지를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했던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창조주 그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대주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의 내용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시편 2편도 기록 저자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그 당시 상황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에게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임을 오늘 신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신약 시대 당시의 내용을 따라 해석해 보면 열방과 군왕과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에 대해서 분봉왕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의 충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의 모의와 대적함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성에 모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실패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로 변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백성들이 합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막고 저지하고 무너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들 이후에 계속적으로 로마의 박해 또 여러 나라의 박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의 삶을 제한하고 복음이 퍼지지 않도록 막았지만 이 복음이 멈추거나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변화시켰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유럽과 미국과 미 대륙과 또 아시아 대륙에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지금도 그 복음이 믿음을 전혀 받지 못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세계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악한 세력 가운데 있고 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재림 때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대항해서 일어나고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을 자신의 세력으로 삼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보기 싫으니까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리가 다 쓰러져 버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막는 무리들은 이제 앞으로 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정말 완전 복음화가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 그 힘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그 무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협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계속 기억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 낫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꼭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간구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목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목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권능의 말씀도 전하셨지만 계속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 아픔, 슬픔, 특별히 죽음까지 다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었듯이 이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기를 다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즉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들을
계속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크게 이전처럼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우리를 감옥에 넣고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스스로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일들에 매여서 또 바빠서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족과 친구와 사회 관계 가운데 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죄된 본성의 악함들이 그리고 사단의 악한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과 그 뜻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 우리는 무뎌지게 될 것이고 또 게을러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예배 시간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위협이나 공격이 늘 성공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더 중요하고 무섭고 두려워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앞까지 와서 가나안 백성들의 강함과 장대함에 두려워서 애굽 종으로 살던 그 애굽에 돌아가고자 했던 결정을 했다가 멸망당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른 훈련을 계속적으로 매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숙지하며 훈련했던 것처럼 그래서 전쟁에 대비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에서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군사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전파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또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